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뭐가 문제가 있나요? 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하면서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 우리 소진이가 금요철회로 왔는데 소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민혜영 전사님이 이제 친구잖아요. 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 오늘은 교회가 안 땡겨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친구가 네가 언제 땡겼냐? 그래서 이제 왔는데 제가 이제 소진이한테 소진아 우리 이번에 21일 특세 올인 한번 안 할래? 그때 21일이 얼마나 긴 줄 아네요. 그래서 금방 지나가. 그때 아니래 자기 못한대요. 그러면 일주일만 해봐. 일주일 못한대요. 그러면 첫날하고 마지막 날만 해봐. 생각해 보겠대요. 그래서 제가 목을 막 때리면서 생각해 보는 게 어딨냐고 그랬더니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예, 제가 이걸 선포하는 건 우리 소진이가 꼭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을 할 줄 믿고 절대 빼지 못하도록 못 박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꼭 참석하십시오. 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인하지 않으면 부인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가르치셨는데 성경은 이것을 두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관점에서 기록한 거죠. 근데 이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는 한 번 나오지만 자기 부인의 모습은 성경 구약과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이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계속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 부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여기시지만 성경은 이 문제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 부인의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이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빛가서금교회 그래도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안식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다 아시죠? 샤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지정하신 이유가 뭐냐면 원래의 자리로 다 돌아가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창조주는 창조주의 위치에서 피조물들은 피조물들의 위치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는 그 원래의 자리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이 안식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안식은 쉬는 거다, 뭔가 회복하는 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쉰다라는 의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 안에서의 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예배하는 관계를 위해 이 땅의 일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6장 23절부터 3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뭐 했어요? 안식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이게 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원래 이 땅의 사람들이요 가장 집중하고 집착하는 일 중에 하나가 먹는 일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우리 민정간사님 볼 때마다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민정간사는 한 달에 우리가 저녁을 뭘 먹을지 스케줄표를 다 짰잖아요. 그래서 그 주 초에 그 주중에 먹을 음식을 다 시켜놓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해요. 근데 요리가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뭘 먹었냐? 수육을 먹었어요. 네. 놀랍지 않으십니까? 네, 교회에서 그 짧은 시간에 수육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이죠. 네, 조만간 이제 월남쌈도 있을 거예요. 네. 교회에서 월남쌈을 먹어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 같으시죠? 가능해요. 왜냐? 먹는 것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메뉴가 좋은 날에는 막 사람이 넘쳐요. 막 계속 안 올 사람도 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먹는 것에 대한 일, 수고가 어느 순간에는 멈추라고 하셨어요. 언제냐면 그게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을 왜 멈추라고 하셨냐면 진정한 안식을 위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금지시키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는 먹고 싶다 안 먹고 싶다. 먹고 싶어요. 나는 여전히 먹고 싶은 내 것을 일하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얻어내고 싶은 우리 안에 자기의 욕망이 있다고요. 근데 그 욕망을 하나님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안식의 관계를 통해서 그만두라고 중지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소유와 우리가 원하는 욕구가 제한된 거예요. 아까도 제가 우리 하민이를 울렸거든요. 근데 왜 울렸냐면 하민이가 너무 열심히 핸드폰을 보고 있길래 제가 핸드폰을 가리면서 보지 마 이랬더니 갑자기 이러더니 으악 우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 뒤에는 할머니가 얘가 엿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아직 엿 먹을 나이는 아니잖아요. 표현이 이상하네요. 예, 엿을 먹을 아이의 연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못 먹게 했더니 으악 하고 우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욕구가 제한받으니까 그 제한받은 것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는 거예요. 그 뭐냐면요, 이 아이는 아직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는 아이인 거예요. 어려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욕구를 금지시키고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정확한 날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이 날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다른 것들은 다 멈춰 이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일을 안 하는 직업을 선호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교회에 온전히 있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주일날 놀러 가고 싶다 안 놀러 가고 싶다? 놀러 가고 싶죠. 주일날 집에서 편하게 TV 보면서 쉬고 싶다 안 쉬고 싶다? 쉬고 싶다. 그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에요. 예, 오늘도 저희 아이가 첫째가 이제 학교 숙제로 방학 때 뭘 하고 싶은지 어디 가고 싶은 대로 쓰라고 했어요. 저희 아이가 뭘 썼냐면 집이라고 썼어요. 방학 때. 예, 워낙 집돌이여가지고 집돌이와 집순이의 사이에서 나온 아이가 집에 방학 때 집에 있고 싶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욕구예요, 기본적인. 근데 하나님은 그 기본적 욕구를 중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오라라고 하는 안식의 개념을 우리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을 온전히 지키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이건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창조 때부터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자기 부인을 해야만 하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첫째 안식이 깨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아담과 하와는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부인은 뭐냐면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니라는 게 뭐냐면 존재 자체의 부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부정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유일하신 기준이라는 그 전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하나님이 이거 선이야? 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게 쉽다 어렵다? 쉽죠. 예,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그죠, 쉬워요. 그런데 내가 뭔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만드셨어요. 그죠? 그건 뭐냐? 벗은 몸이 악이에요, 선이에요? 선이라고요. 지금 기준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창조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벗은 몸을 만드신 건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이라고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그 기준이 내 안에 생겨버려서 하나님처럼 돼버리니까 옷을 벗고 있는 게 뭐가 돼버린 거예요? 악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으로 창조하셨는데 그걸 누가 악이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이 악으로 규정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은 단순간에 어떤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주님만 따라야지 이런 걸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첫 번째 기준이 뭐였다? 자기 부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자기 부인이 됐다 안 됐다?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 안 된 타락한 자들의 첫 출발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고 그들의 열매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인 겁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자기 부인은 어떻게 하나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못하나 볼게요. 자, 창세기 4장 2절부터 7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예배를 왜 받으셨냐 안 받으셨냐 여러 가지 이것저것 오늘 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께 정해져 있는 안식의 개념 때문에 자기 부인을 강제적으로 해야만 했어요. 자기 부인은 스스로 되지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 강제적으로 되는 자기 부인을 그 행위로 표현한 게 뭐예요? 예배였다고요. 제사였다고요.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자,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이 제사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받지 않음에 대한 불만과 자기가 부정당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멸감이 그는 확 올라온 거예요. 가인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해서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그걸 너무 기쁘게 받으면 여러분 그 기쁘게 받는 관계 속에 여러분도 기뻐요. 그죠? 내가 준 선물이 상대를 기쁘게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주신 선물을 제가 쳐다보지도 않고 손으로 치면서 난 이런 거 안 받겠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 선물이 부정당한 거예요? 여러분이 부정당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부정당한 거예요. 물건을 받고 안 받고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은 냉정히 말하면 그 물건을 준 사람의 정성, 즉 거기에 내가 투영되어져 있는데 그 내가 부정당한 게 싫은 거예요. 그게 모멸스럽고 그게 열받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런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이야기할 때도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 남이 나를 쌩까는 것에 왜 화가 나죠? 그냥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 거에 화 안 나시잖아요. 여러분 지하철에서 모르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게 화나세요? 저게 나도 아는 척도 안 하고 지나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성 안에서 상처를 받고 그게 굉장히 힘이 든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뭐냐? 나는 저 사람한테 무언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이 사람이 나를 거절했을 때 느끼는 감정, 그게 뭐냐면 자기가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요 그 생각이 딱 들었는데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보다 강한 자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이 분노를 누구에 쏟냐? 옆에 있는 아벨에게 쏟는 거예요.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 그래서 나는 부정당했는데 내가 열심히 준비한 예배를 부정하셔? 열받네. 그런데 예권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새끼를 죽여야지. 이게 가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요 뭐가 안 된 사람이냐? 자기 부인이 안 된 자였다고요.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 드렸어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안 받는다고 얘기하면 거기서 끝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게 끝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내 거를 안 받아도 마음이 상하지 않는 경우가 어느 경우인지 아세요? 짝사랑하는 애들이에요. 짝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짝사랑할 때 나는 되게 좋아하는데 상대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짝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짝사랑은요 뭐가 편하냐면 돈이 안 들어도 편해요. 예. 뭐 데이트할 일도 없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 짝사랑하는 사람이 뭔가를 준비해서 열심히 뭐 이벤트 준비해서 상대에게 짠 해줬는데 상대가 본척만척해요. 시큰둥해요. 쑥 지나가요. 그때 여러분, 짝사랑하는 사람 상처 안 받아요. 그래서 나는 10번 찍어 안 넘어간 놈 없어. 자기 위로를 해요. 나를 배려해서 그냥 지나간 거야. 다음에는 될 거야. 이러면서 자기를 막 위로해요. 왜냐? 이 관계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데 그 사람 나 아직 원하지 않으니까 나를 원하게 될 때까지 나는 포기 안 할 거야. 이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 속에서 누가 강이고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을이고 사랑받는 사람이 갑이에요. 그러니까 이 짝사랑하는 애들은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에서 일어난 일이면 못 참는 일이에요. 한쪽이 못 참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걸 참아내요. 왜죠? 정확한 갑과 을의 개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관계는 어떤 관계냐? 동등한 관계라고 여겨질 때 이거 안 돼요. 예를 들어 같이 연애를 하는 사이에서 선물을 거절했다? 와, 이거 뭐 내가 열심히 준비해줬는데 나는 명품백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상대가 종이약을 줬어요. 그 종이약을 꽉 깨트리면서 나 이딴 거 안 받아. 그러면 이거 난리 나요, 안 나요? 난리 나죠. 왜요? 사랑하는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종이약을 접었건 명품백을 준비했건 짝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이걸 주잖아요. 상대가 안 받아도 그 사람은 이것 때문에 크게 상처받지 않아요. 다음에 더 좋은 걸 준비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게 된다고요. 왜요? 짝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이에요. 내가 존중받지 못해도 돼. 나는 저 여자를, 저 남자를 사랑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부인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면 왜 내가 뭘 실패했지? 나의 예배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게 고민이 돼야 되는데 이 가인은 자기 부인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열받아요? 와, 이거 봐라.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나를 거절해? 그런데 내 동생 건 받았다고?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돌을 드는 거예요? 자기 동생인 아벨에게 돌을 드는 거예요. 너 일로 와봐. 나는 부정당했는데 너는 인정받아? 여러분, 시기주도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시기하냐?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고 저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서 올라오는 감정이 뭐예요? 이것 봐라. 내가 훨씬 더 괜찮은 남자인데, 내가 훨씬 괜찮은 여잔데 왜 나에게는 사람들이 오지 않고 저 사람에게만 가지? 쟤는 분명히 짝꿍댕일 거야. 뭐라도 하여간 흠을 잡아서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 하지만 만족하는 인생, 그 인생이 우리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들의 인생이라고요. 그래,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은 뭘 실패하냐? 반드시 예배를 실패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자기 부인에서 뭘 얘기하냐면 죄는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거를 못 다스리니까 이 죄가 이 가인을 지배해 버리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은 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또 다른 자기 부인이 등장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뭐 방주 만들어라. 우리가 이걸 홍수를 전제하고 생각하시니까 당연히 만들어야지 생각하시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자, 그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도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들 셋, 부인, 며느리들,
8명이 지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지은 그 규모를 우리 대충 아시잖아요. 축구장보다 더 커요. 8명이 그 방주를 지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물론 방주를 120년 동안 지진 않았어요. 이게 계산해 보면 60년 동안 지었어요. 근데 지었는데 이 60년 동안에 방주를 짓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죠. 여러분 60년짜리 적금을 드시라고 하면 드시겠어요? 못 들잖아요 우리. 그런데 이 노아가 6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있는데 사람들이 뭘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시집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삶, 장가들고 시집가는 삶,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 장가와 시집들이 그냥 결혼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혼인하였더라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자기 눈에 드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앙의 기준과는 전혀 상관없이 마구 선택해서 결혼하는 문화, 그게 그 시대의 문화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빛과 소금에만 매일 예배를 드리라고 하실까요? 열 받는다 안 받는다? 지금 이 시간에 불금을 보내는 애들이 부럽다 안 부럽다? 부럽잖아요 사실. 여러분 못 놀아보셔서 안 부러우신 거죠? 오늘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한번 모시고 갈까요 우리? 견학으로 금요일 밤에 예배를 안 드리고 어딜 가면 뭐가 재밌는지 보여드릴까요? 파트 나눠가지고. 클럽 쪽으로 가시려면 저희 아내랑 같이 가시면 되고요. 밤새도록 오락실 가서 노시려면 우리 민하영 전사하고 곽소진 저기 전사가 아니죠. 곽소진 자매하고 가면 돼요. 우리 곽소진 자매가 2년 뽑기의 달인입니다. 다 가면요 그냥 다 뽑아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 뽑을 때 얼마나 쾌감 있고 재밌는 줄 아세요? 제가 예전에 저희가 토요일 날이 1일일 때 찬수를 데리고 그 오락실을 갔어요. 4시까지요 노래방에 가고 노래를 부르는데 찬수가요. 노래를 불러요. 노래방 그 코인 노래방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누구랑 같이? 엄마랑 같이 밤새도록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보다 이게 재밌다 안 재밌다? 여러분 찬수 보고 예배 4시간 드리라 그랬으면 얘 기절합니다. 난리 나요. 근데 코인 노래방은 하더라니까요. 이렇게 뭐냐면 우리는 내 만족이 있는 일에는 시간도 집중할 수 있고요, 에너지도 쓸 수 있고요, 돈도 쓰고요, 건강도 사용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 건강에 안 좋다는 거 다 알아요 우리. 그런데 그걸 마시는 순간에 즐겁다 안 즐겁다? 즐거운 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지만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야 그거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하는 그런 문화는 뭘 존중하는 거냐?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삶인 거예요. 자기를 존중하는 삶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기를 존중하며 살아도 이상하지 않았던 시대에 노아를 부르셔서 야 너 오늘부터 방주 지어. 이거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아무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뭐가 돼야 가능하냐면요, 자기 부인이 돼야지만 이걸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자기의 그 시대 속에서 그 사람들이 벅적벅적거리면서 자신들의 만족과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살아갈 때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을 맞춰 살기 위한 그 길을 걸을 때는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노아는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오늘부터 60년 동안 방주 지어라고 얘기하신다면 여기서 몇 명이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주 짓는 사명을 만약에 맡기신다면 여러분 남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갈 때 우리는 과연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니까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난 그거 원하지만 이거 안 하고 나 예배 드릴래, 나 방주 지을래, 몇 사람이나 할 수 있겠냐고요.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 구원의 절대 필수 조건인 믿음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성경은 노아를 평가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죠?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았는데 홍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120년 뒤에. 그 경고를 받고 경외함으로 뭘 준비해요?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믿은 거예요. 재림이 있다라는 경고를 믿은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방주를 어떻게 짓냐 다른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 재림이 있다는 걸 믿고 그 방주를 지어간 노아처럼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방주 짓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여기 소진이가 아까 오늘 교회가 안 땡기신 분 여기 누가 있어요? 다 교회 안 땡겼죠. 안 땡겼지만 우리는 그 안 땡김 속에서 나를 부정하고 부인해야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 헤도니즘, 그러니까 기독교가 마치 종교 생활을 하면 자기가 기쁘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저 이거 다 거짓말을 생각해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삶을 보장하거나 약속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땅에서의 자기 부인을 통해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약속했지, 이 땅에서의 소망을 약속하지 않았다고요. 성경은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반복적으로 가르쳤고요. 구약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받았다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나 한번 보실까요?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네, 우리 여기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은 이사를 자주 다닌 세대세요. 그죠? 그 당시에는 이게 이사를 자주 다닐 수밖에 없었던 세대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제 이사를 자주 다닐 때 이사하는 게 너무 행복하신 분, 대부분 귀찮고 힘들어요. 이사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게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면 더 잘 못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모든 관계가 그 살았던 동네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자주 옮기고 떠날 수 있는 이 여력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못 떠나세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를 떠나면 다른 교회 가서 새롭게 적응하는 게 젊은 세대보다 10배, 20배는 힘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래 기존에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보장해주는 일이고 내가 내 존재를 확인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유학 가거나 해외로 이민을 가면 왜 외롭고 힘들다 그러죠? 아무도 나를 몰라요. 이전에 옆집의 아줌마하고 옆집의 아저씨하고 반갑게 인사하면서 친구가 되고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 뭐냐? 내가 내 자신의 부정됨을 통해, 내가 부인됨을 통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라고요. 그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야,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요, 죽음과 같은 선언이에요. 내가 우리 부족을 떠나서 어딘가로 간다라고 하는 건 이전에 내가 살았던 모든 인생의 기반들을 다 부인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걸 하나님 요구하셨어요. 그 요구했을 때 그걸 따라 나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다고요.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에게 뭘 부인시키는 줄 아세요? 자,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 둘째 아이가 저희 어머니를 제일 많이 닮았어요. 손자 손녀들 중에. 저희 어머니에게 손자 손녀가 셋이 있어요. 은비가 있고 찬수가 있고 찬이가 있는데 제일 닮았어요. 그 제일 닮다 보니까 그 닮은 아이에 대한 이 할머니가 가지는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자들은 손자들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그 닮은 것에 대한 특별함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다른 자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저희 아내는 찬수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랑 비슷하거든요. 생긴 것도 그렇지만 내면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유별나요. 특별해요.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 인간 모두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판정과 그 선언이 되어진, 몸의 선언이 되어진 그 시기에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삭을 얻습니다. 근데 이 얻은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나인 내 자녀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명령을 받았을 때 우리 모두는 그걸 부인 못하면, 자기를 부인 못하면 애 데리고 도망쳐야 돼요. 하나님, 얘는 안 됩니다. 내가 얘를 어떻게 얻은 아인데요?
하나님 얘는 진짜 안 돼. 딴 애는 다 돼도요. 얘는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지키는 게 부모의 모습 같지만 성경은 이것을 순종하고 이거를 진행하는 게 자기 부인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었어요? 부활의 믿음이었다고요. 그 부활의 믿음이 결국에는 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죽여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그 일을 진행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기 부인이 믿음으로 가능해진 거예요. 믿음이 자기를 이겨버린 거예요. 자기를 이기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의 유익과 내 편안함과 내 기반을 떠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랬던 우리가 명령을 받아 떠나는 거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그 문을,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건 자기 고백이 있어요. 고백. 야곱을 볼게요. 야곱이요.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야곱은 자기 인생에서 어떤 사람과의 경쟁을 하면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누구랑 태어나자마자 누구랑 경쟁했어요? 형인 에서하고 경쟁을 했죠. 예, 그 출산은 늦게 되었지만 그 늦게 되어진 출산을 자기는 역전하고자 열심히 노력해서 형으로 장자권을 뺏어냈고 축복권까지도 아버지를 속여서 뺏어냈어요. 이건 뭐냐면요, 내가 저 가질 거야 라고 말하면 꼭 갖는 아이들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승부욕이 있는 애들이 있다고요. 오늘 되게 재밌는 얘기를 어제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찬이가, 할머니가 이제 찬이를 붙들어 놓고 찬이를 데리고 있으니까 할머니한테 장난감을 사달라고 이래서 원래는 이제 초록마을에 가서 먹을 걸 사주셨대요. 그래서 사주신 다음에 장난감 길 지나가려고 그랬더니 할머니 돈 없어 그랬더니 싼 거 살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가게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집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생각하시기에는 가격이 좀 비싼 장난감을 집은 거예요. 이거를 저희 어머니하고 순정 전사님하고 뺏으려고 그랬더니 얘가 안 뺏기더래요. 그걸 부둥켜 안고 안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 아저씨한테 눈치싸면서 아저씨 이거 얘 안 되죠? 그랬더니 그거 안 되는데 그랬더니 얘가 아저씨는 잘 모르니까 얼른 그걸 놓고 오더래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없어지니까 다시 그걸 갖고 오더니 이거 결제하라고, 이거 빨리 삑하라고 결국 사왔어요. 이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지지 않고 그거를 이겨내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아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적어도 우리 태어날 때 다 1등 하신 분들이에요. 여기에 2등은 없어요. 다 1등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서 1등 못하면 열받아요. 1등 못하면 막 속상하다고요.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어디 경기 나가고 1등 못해 열받아요. 우리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그게 그런 우리의 DNA, 인간의 더러운 DNA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경쟁해요. 야곱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형도 이겼죠. 아버지도 속여서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삼촌 라반에게 가서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자기의 자산을 가지고 그 아무것도 없는 삼촌 집에 가서 거부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이겼다고요.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이기지 못한 자가 누구였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니까요. 여기 성경에 하나님이 그를 이기지 못했다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이기셨다예요. 하나님이 이긴 자란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의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부러지는데 환도뼈가 이 원래 그 허벅다리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로는 그 자녀들의 그릇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냐면 이 남자의 음낭이 박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박살내 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때 언제냐면 베냐민을 임신하고 있었던 라헬이 그러니까 출산이 가능했던 생식능력이 있었던 자라고요. 근데 그걸 하나님 어떻게 해버렸어요? 박살내 버렸어요. 그 이후로 이 야곱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자녀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는 평생 이 지팡이가 없으면 걷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지팡이를 짚고 사는 그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가 스스로 자기 부인을 못하니까요, 그 사람의 환도뼈를 박살내버려서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지팡이 없으면 걷지 못하는 자야 라고 하는 자기 부인의 모습으로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강제로.
이게 왜 효과가 있었는지 아세요? 이 야곱이요, 요셉 때문에 이 세상의 최고의 왕자리에 있었던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가 그에게 몇 살인지 물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나이가 130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사 속에 이 야곱의 자기 부인의 모습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47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뭐라고 얘기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계속 이긴 인생이었다니까요. 계속 이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야복강에서 그를 박살내신 이후에 그가 아들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 아들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었는데 베냐민까지 포기하는,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한 다음에 그가 바로 앞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인생이 험악한 인생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왜 자기 부인이냐? 그는 자기의 130년의 모든 인생을 험악한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기 자신의 인생이 너무 어려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그를 내려버리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부터 요셉으로 인해 이루어진 모든 애굽에서의 축복이 다 야곱게 됩니다. 이게 은혜라고요. 자기 부인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육신과 자존심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꺾어내서라도 그 자기 부인을 해야지만 예수로 인해 이루어진 그 모든 의를 나의 의가 될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던 그 말에 뭐라고 화답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목숨 바칠 거고요, 생명을 다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요, 철저하게 이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지,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못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일을 3번이나 하게 하세요. 3번이나. 그리고 닭이 울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깨끗하게 생각난 거예요.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날 부인할 것이다. 그때요, 베드로는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목숨 걸고 예수님 지켜드릴 거니까 저 잘 보세요. 저 칼 뽑고요, 칼싸움 잘해요. 이 얘기했던 베드로가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내가 살겠다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을 했던 그 고백에 있었던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바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이 맨 마지막에 자기의 인생의 마무리를 하면서 쓴 책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의 인생에 정말 노년이 되어서 이제 내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을 때 그가 자기 인생을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히려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그날이 되면 적어도 죄인 중에서 내가 그래도 깨끗한 사람이야, 죄인 중에 내가 정결한 1, 2, 3 안에는 들어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바울로 하여금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모든 사역을 다 맞춰놓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면서 여지껏한 모든 사역이 나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그 부인을 스스로 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절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절대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아요. 절대로 자기의 과거를 자랑하며 지금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는 오히려 자기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죄인이고 그 죄인 중에 가장 높은, 가장 극악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자기를 인정받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스스로 인정받는 걸 통해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부인되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자리에 예수의 의가 채워졌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어제 설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로지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죠? 예, 이걸 믿으신다면 뭘 부인할 수 없느냐? 구원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어떤 공로도
여러분의 어떠한 업적도, 여러분이 이루었던 그 어떤 행위도 여러분의 구원의 1%의 영향도 미칠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구원받는 모든 자들은 다 예수 때문에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건 예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동일한 의인들이에요. 이게 되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오늘도 이제 밥을 먹으면서 또 얘기가 나왔어요. 얘기가 나왔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민정간사의 이상형이 누구냐? 첫째, 혼전 순교를 지킨 사람이에요. 그 자기 이상형이에요. 저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이랬어요. 우리 민하영 전사님이 아니 그러면 정말로 성적인 어떤 것도 안 하는 사람이어야 되냐고. 그랬더니 송교가 옆에 있다가 아니라고, 성경 모르냐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이 가늠한 자라고. 자기가 가늠한 자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가늠한 자고 다 가늠한 자니까 우리 모두는 가늠한 자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민정간사의 머릿속에는 그 말씀은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선택할 사람은 여전히 무언가 그 표식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표식이. 이게 뭐냐면요, 내가 이루어진 일, 내가 무언가를 해낸 일에 대한 그 보상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잠재된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고요. 우리 모두는 어떠한 삶을 살았으면 이런 거예요. 20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번 주부터 특세를 달려갑니다. 20일을 완주한 사람은 20일을 완주를 안 한 사람에 대한 안 한 사람에 대한 우월감을 가져요. 야, 21일도 못해? 이런 우월감이 생겨요. 21일에 하루를 빠진 사람은 이틀을 빠진 사람을 보고 나는 하루밖에 안 빠졌어. 너 이틀 빠졌지? 이런 우월감이 생겨버려요. 아예 안 한 사람에게는 뭐 하루라도 갔다 온 사람은 아유 난 첫날하고 마지막 날 갔다 왔어. 이런 우리의 의의가 생겨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의의가 되잖아요. 그게 뭐가 안 되는 거면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나는 이번 특세는 하루도 안 가기로 작정했어. 이거 뭐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갈 거야. 나는 못 가. 아유 난 직장 생활하고 나는 내 스타일이 안 맞고 나는 거기랑 안 맞아. 이렇게 결정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가 안 된 거냐면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내가 뭔가 되는 거예요. 선과 악.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판단하는 그 기준에 심판관이 되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거길 가? 나는 거기 안 갈 거야. 나는 거기 갈 필요 없어. 나는 이미 충만해. 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안 된 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 정도만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죽어도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매일 예배 드리세요? 왜 매일 예배 오세요? 여러분의 의의를 쌓기 위해서요? 나 개근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날마다 죽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있는 나를 또 오늘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죽어야 내가 사니까. 내가 죽어야 내 안에는 예수가 나를 온전히 지배하니까 그걸 하기 위해 온 거예요. 그 내 성미 같으면 예배 드리고 싶다 안 드리고 싶다? 오늘 안 땡기셨잖아요. 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오늘 하늘문에서 까마귀가 날라왔어요. 우리에게 자두를 드시라고 자두 한 바퀴가 왔어요. 근데 자두를 제가 딱 들고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자두 씻어. 그 다들 미루는 거예요.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해야 할래? 자두 씻을래? 모두가 다 자두를 씻겠다고. 막 자두를 얼마나 씻었냐 껍질을 벗겨주느라고 씻는 거예요. 막 계속. 예. 그래서 우리 명성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솔직할래요. 할렐루야! 이러고 나갔어요. 예. 그런데 명소가 얼른 자두 씻으러 간 줄 알았어요. 저는 바로 나가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우리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거 어렵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 죄인과는 기본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기본적으로 부딪혀요. 여러분 제가 이 진리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살찌는 음식은 맛있다 안 맛있다? 살 안 찌는 음식은 맛있다 안 맛있다? 맛없다. 제로 맛있다 안 맛있다? 코카콜라 제로가 맛있다 안 맛있다? 코카콜라가 더 맛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먹으면 우리 입에 이게 너무 맛있어. 이런 거 살찌는 거다 안 찌는 거다? 찌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욕망하는 것은요
결국에 우리가 욕망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음식도 그걸 얘기를 해요. 진짜 건강식 먹으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티미하게 이게 뭐 밥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이상한 국도 이게 물에다가 된장을 씻은 건지 이런 충격적인 음식들이 막 나오잖아요. 건강식이래요. 그게 웰빙이래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영적인 건강한 건데 그 영적인 건강은요 우리 죄인에게는 안 맞아요. 죄인의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죄인의 행위에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매일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다가 자기 부인이 안 되잖아요. 그 누굴 부인하면 주님을 부인해 버려요. 이 싸움을 하다가 내 부인이 안 되면 우리는 그것을 요구하시는 그분을 부인한다니까요. 오늘 성경의 얘기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나 누구라고 하니? 사람들이 나 누구라고 하니? 했더니 뭐 선지자라고도 엘리야 막 얘기합니다.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막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물으세요.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얘기했더니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제3일에 죽을 것과 다시 부활하고 살 것과 이 모든 것들을 쭉 얘기하신 거예요. 보세요.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그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얘기하는데 이 항변이라는 단어가 9장 25절과 똑같은 단어예요. 자, 9장 25절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이 꾸짖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누가 누굴 꾸짖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요? 잘 읽어보세요. 한글을 잘 읽어보세요. 누가 누구를 꾸짖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요. 왜요? 십자가는 베드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는 건 베드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요. 오히려 붙들고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진다고 이 시국에 우리가 뭐 다 버리고 쫓았는데 지금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라고? 죽지 마요. 죽으면 안 됩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전에 칭찬했는데 방금 바로 뒤에 혼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왜 일어났냐? 예수님이 그 뒤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 하래요? 부인하고 뭘 지래요? 자기 십자가. 잘 보세요. 뭐라고 했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 십자가 지라니까 오늘 집에 가서 나무로 십자가 만드셔야 돼요? 뭐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메고 있다가 뒤로 옮기셔야 돼요? 아니죠. 이게 뭐냐면 십자가는 예수의 사명이었다고요. 그죠? 그러면 자기 십자가는 누구의 사명인 거예요? 네,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그 사명을 하기 위해 뭘 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질 수 있다 없다? 못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교회 땡기는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그 땡기지 않는데 나를 부인해야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 없어요. 놀고 싶죠. 그냥 나를 부인해야, 놀고 싶은 나를 부인해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오래 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근데 나를 그 기도하고 싶지 않은 나를 부인해야 기도의 자리에 오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세 21일 올인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하고 싶지 않은 나를 부인해야 나에게 그 사명과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그걸 요구해요. 이게 싫은 사람은요 예수를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 못 믿겠어. 나는 내 생명이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하지 나는 그 예수를 위해 내 모든 걸 바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주님이 아니야.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얘기했던 그가 자신이 살기 위해 3번 그분을 부인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누구를 부인해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대요. 왜요? 거짓 선지자들이니까.
거짓 선생이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요. 이 부인이 우리가 예수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자, 38절 마지막 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게 뭐예요? 부인한다는 얘기죠. 부끄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걸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한다. 부인한다는 거예요. 부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야, 너 내가 부끄럽니? 나도 너 부끄러워. 너 나를 부정해? 나도 너 부정할 거야. 너 나를 부인했어? 나도 널 부인하겠다고.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 설교의 제목은 한글에서만 가능한 언어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우린 반드시 예수를 부인하게 돼 있고요. 그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인하지 않으면 부인한다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오늘 그 자기 부인을 하는 그 기도가 그 예배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부터 3주 동안 하나님의 특세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싶지 않아서 막 도망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나 자신의 잠,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예배를 드릴 만한 준비는 안 돼 있어요. 우리 교회 현실이 그래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당과 또 하늘문의 그 장소에서 21일 동안 특별한 예배가 드려질 때 이 특별한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무슨 큰일 생겼다?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이번 특별 집회는요 나를 좀 부인하게 해주세요. 나 예배드리기 싫은 사람이에요. 나는 내 생각의 기준에 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좀 부인하고 넘어서서 예수가 나를 부인하지 않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나를 좀 부인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그 밤의 요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빛과소금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제가 그 아는 형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 나는 아프면 안 돼. 아프면 안 돼. 왜? 우리 교회는 내가 아프면 매일 예배를 다른 사람이 설교해 줄 수가 없어. 난 아프면 안 돼. 제가요 토요일 밤이 되면요 몸이 좀 안 좋을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아프면 안 돼. 주일 끝나고 아파. 주일 끝나고 아파. 아파요. 근데 그거를 부인해야 돼요. 아픈데 안 아프다고 자꾸 저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완수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저는 이걸 누구한테 배웠냐면 저희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저희 어머니는 강대상에 내려오시면 환자예요. 이 치료하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어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어머니는 다 타서 제가 됐다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제가 됐다고. 그런데요 벌써 특별 집회만 되면 그 집회를 위해 모든 거를 다 그 집중하시는 모습으로 탁 들어가세요. 모드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제가 되어 있는데 나를 부인해야 또 순종할 수 있으니까 그 부인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시고 그 디스크가 다시 재발해서 그 걸을 수 없을 때 벽을 붙잡고 올라가서 강대상에 앉아서 설교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사이가 안 좋아서 어머니 안 봤거든요. 예,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들었던 그 어머니의 그 예배의 모습은 저에게 본 것보다 더 각인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의 복음에 흠이 가지 않는 인생의 마무리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저의 인생을 통해서. 야, 그 어머니 복음을 위해 그렇게 자기 부인하며 살더니 자녀가 그렇게 사는구나라는 걸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 얘기해요. 야, 아프면 안 돼. 아프면 안 돼. 아프지만 아프다고 얘기 안 해요. 아프지만 아플 수도 없어요. 왜요? 그게 부인되어야지만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앞으로 더 심할 때에도 더 어려울 때도 전 동일하게 고백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자기 부인을 통해 예수에게 부인당하지 않는 인생을 꼭 살아내고 싶어요. 물론 이것도 은혜로 하는 거지만 그런 인생을 걷고 싶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저는 그렇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권사, 장로, 집사, 교역자 모두가 자기를 부인함을 통해 예수의 온전함을 이루어가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나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를 절대 부인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매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 밖에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엄청 교회를 조롱하고 예배드리는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고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관세음보살만 하고요.
유리창에 대고 막 기도하면서 막 흉내내고 옆에서 막 앉아서 욕을 하고 막 화장실에 있으면 아 저 교회 때문에 미치겠다고 죄수없어 죽겠다고 이런 얘기를 막 들어요. 들을 때마다 거기에서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라고 얘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 교회를 나왔을 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아이들과 눈이 마주쳤을 때 제가 오히려 눈을 먼저 피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몰라서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저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 이 예배가 부끄럽지 않아요. 저 우리 민하연 전사님의 그 재질 듯한 주여, 이 주여가 부끄럽지 않아요. 마이크가 꺼졌는데 꺼진지도 모르는 그 목소리가 부끄럽지 않아요. 왜요? 그 목소리 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부정되지 않으면, 부인되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예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예수를 꼭 만나시고 그런 예수를 꼭 경험하시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지만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이 찬양의 가사의 후렴구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라고 하는 이 과정이요, 아름다운 찬양 가사 같지만 이게 실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단련하실 때는 여러분 때리세요. 여러분 아닌 모습을 깎아내시고요. 이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원래 내 모습을 안 바꾸겠다고 얘기하시면 이 단련이란 단어는 여러분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단어예요. 근데 이 단련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을 정금같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단련됨을 통해 내 부인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키실 때 우린 그 길 끝에서 이 주님을 정금 같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찬양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